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전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쓰였던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 교약 2권의 일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다. 그러기에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시되 그분 안에 그 사랑을 창조하시어 사랑하는 사랑이다,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치, 의미, 어떤 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게 되는 거죠. 가치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아담과 함께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각종 들짐승들과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시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등장하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이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즉,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것들의 가치를,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해 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된 자의 이름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죠. 요한의 형제였던 시몬이라 불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게바, 베드로가 됐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라고 자기 중심대로 살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17장 본문을 보면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존귀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꾸세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이라고 하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모든 이들의 어머니, 모든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즉, 하나님은 이 창세기 17장에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으심으로 그들 존재 자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장, 15장, 그리고 17장, 오늘 본문 말씀까지 3번 연속 계속 등장하세요. 근데 그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을 보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땅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설교하잖아요.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뭐가 등장하면 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베델 아시죠? 베델이라는 유명한 장소가 이제 아브라함도 나오지만 베델 같은 경우는요, 이건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게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것은 다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이 뭐 이런 식으로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는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샤다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엘샤다이 둘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그 의미가 약간 달라요. 이 엘로힘이란 건요 능력이, 어떤 권세,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부성적인 아버지와 같이 어떤 위엄이 있고요, 힘이 있고 전쟁에 능한 어떤 전능한 하나님을 뜻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와 반대로 엘샤다이란 단어는요 모성적인, 즉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기 샤다이란 단어가 산 또는 어머니의 품이란 뜻이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샤다이는 마치 전능한 하나님이긴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어머니와 같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고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 결핍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엄마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엄마, 어머니 하면서 그런데 막 분노를 느끼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엄마, 어머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울컥 눈물이 나는, 그게 그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을 떠올리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7살, 6살 이때쯤이었어요. 그때가 1960년대였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했잖아요. 되게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7살 된 목사님이 겨울에, 설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명절 때 외할머니 댁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외할머니 댁을 다녀오다가 기차를 타고 오게 됐어요. 그 당시에 뭐 대중교통이 뭐 발전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기차도 완행열차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행열차에 창문이 없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 완행열차, 추운 겨울에 그 기차가 달리니까 찬바람이 막 들어오고 엄청 추웠어요. 7살밖에 안 됐던 이 목사님이 너무 추워가지고 막 손발이 막 얼어붙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있지만 발가락이 막 너무 시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7살 된 목사님이 엄마한테 울었어요. 엄마, 나 발 너무 시려워 라고 울음을 딱 터뜨렸어요.
너무 추워.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신이 신고 있었던 버선을, 그 당시에 한복을 입고 다니셨으니까 버선을 벗어가지고 그 아이의 발에 씌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작 어머니는 맨발로 계시는 거예요. 그 버선이 자기 신발에 그렇게 씌워지니까 발이 시리지 않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러고 와서 서울에 잘 도착해서 자기 발에 있던 그 버선을 벗어서 어머니께 돌려드리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그 어머니의 발이 새파랗게 동상에 걸리신 거예요. 이후에 나이 드셨어도 그때 생긴 동상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한참을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그 목사님의 책에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만약 그때 아버지랑 같이 그 기차를 탔다면 아버지는 나한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내 자식이 일어서 뛰어! 그러셨겠죠. 근데 어머니는 자기 발에 동상이 걸린다 할지라도 버선을 벗어서 그 아이의 발을 따뜻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만드셨다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을 마치 부성적인 사랑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성적인 사랑보다 이 엘샤다이, 모성적인 사랑이 더 커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자기 몸에 있는 영양분을 빼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가 섭취해야 될 그 영양분을 대신해서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원어 자체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지만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아. 지식으로만.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삶의 경험이 아닌 그저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 무리를 걸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걸을 수 있었죠? 어떻게 걸었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들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어요.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는요,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고요. 그때 배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은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못 걸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배 밖으로 안 나왔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잖아요. 베드로만 오라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오라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저도 갈게요 라고 나갔으면 그 사람도 걸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안 나갔어요. 베드로만 나갔어요. 문제는 뭐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체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을 도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그 풍성하심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누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엘로이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하갈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조차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13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시냐?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로는요,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솔직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몇 번 하셨죠? 여러 번 했습니다. 12장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할 거야. 15장에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할 거야.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구나. 그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 그 하나뿐이에요. 무슨 바다 모래 하늘에 별같이 하는데 딸랑 그 자기 부인도 아닌 그 여종에게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후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좀 약간 불경스러운 대답이지만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기대 안 해요 하나님. 뭘 참,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다른 거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그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을 그러네요. 어떻게 엎드려 가지고요 웃으면서, 무슨 농담을 하세요? 이런 불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요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바라보고 뭐예요? 그저 99세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형편과 내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엘샤다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뭔 약속하시냐?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땅을 주시겠대. 땅을.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거류하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냥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거류하고 있는 회가 거류민이죠. 쉽게 말하면 나그네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소유한 것이 아니라 거류,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되겠다, 소유권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이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 우리 기업이란 단어가 뭔지 아시죠? 뭐 회사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기업이라는 건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구약에서 땅은요 재산이 아니에요. 지금은 땅은 재산이잖아. 지금 부동산 얼마나 있어, 집이 얼마나 있어, 그 사람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의 땅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 자기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없어져요. 근데 구약에서 땅은 뭘 의미하냐면 사명을 얘기해요. 사명. 물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서 있는 그 땅, 너가 서 있는 그 자리, 너가 해야 될 그 일이 너의 사명이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결코 무언가를 다스리고 군림하는 게 아니죠. 섬기는 겁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죠.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동화되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이 않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할례예요. 할례. 우리 10절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왜 할례를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건지 저지 구분이 안 돼. 반대로 세상과 완전히 뒤떨어져 가지고 딴 곳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거하는 그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세상과 다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희생과 섬김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주시겠다는, 그분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들과 축복들이 있지만 자손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이름도 바꿔주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걸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소유가. 이거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옆집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형을 배신하고 나서 라반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들고 가면서 그때 깼을 때에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금요예배 때도, 우리 지난 금요예배 때 나눴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변해요. 지금은 더 그래요. 더 그래. AI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장담 못해요. 혹시 아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요 너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더 이상 국제 규범도 없고요 제도도 없어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혼란스럽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대신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붙들고 기억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힘이 세다, 능력이 많다 그 말이 아니에요. 능력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과 아픔에 공감하며 아픈 아이를 위하여 밤새도록 간호하는 그 어머니의 손길처럼 자기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그 사랑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린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비록 내 삶 속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요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사랑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땅에 계세요? 우연찮게 흘러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라고요. 클리브랜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업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로 오셨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사명은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이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요.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꽝이죠.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엘샤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우리 안에 심으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보시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거나 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엘샤다이 창조의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